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졌고, 또 언제부터 이것이 이제 법적인 공휴일이 되어졌냐면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선포를 했고, 그 이후로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인 명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와 또 어떤 법적인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알려주셨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만큼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이 초막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곳에는 사망의 저주가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유월절이 뭔지 잘 알아요. 오순절 무엇입니까? 맥주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오순절, 이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겼고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자, 그럼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의 의미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건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초막절에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들이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자, 초막절에는요, 두 가지의 행동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토지 소산을 거두고 나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해요. 이것은 아늑한 집에서 나와서 저 들판이나 사막에서 초막, 즉 텐트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한 곡식과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추수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치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카치르라는 단어가 추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창세기 4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추수가 카치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볼게요. 룻기서에 추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추수 이 단어가 카치르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럼 그 카치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잘라내다, 절단되다, 베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뜻은 절단되고 잘라지고 베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곡식을 베다, 보리를 베다, 자르다, 여기에 또 카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뭐예요? 잘라내고 베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절이 되면 편안한 하우스, 아늑한 보금자리, 내 집의 공간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사막이나 들판에서 초막치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초막절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초막치고 불편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집 짓고 살지 않았죠. 장막 치고 텐트, 즉 초막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출애굽의 은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출애굽,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적지를 세워두시고 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며 초막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는 뭡니까? 임시 거처죠.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고 거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임시로 있는 곳이다. 이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목적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이유를 그것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천국을 갈망하면서 그 천국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영원토록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오늘을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세상과 연결된 것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세상과 연결된 것이 끊어져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이 세상과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배가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에서 탈출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나오려고 하는데 다리가 밧줄에 묶였어요. 이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밧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끊어지지 않으면 배와 함께 침몰에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어져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반드시 절단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안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사망의 저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죄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끊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요?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끊어져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세상과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끊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끊어지는 순간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라졌다,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과일이 많이 있죠. 곡식들이 많이 있죠. 이 과일들은 추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온 거잖아요. 사실 이것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지에서 잘라지고 분리되고 절단되어서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수된 곡식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라지고 있습니다. 절단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라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막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 추수의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도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보구나, 나는 참 뭐랄까요, 하찮은 존재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라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잊지 마셔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추수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남들이 거둔 이런 추수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만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들으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되기는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소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라진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하잖아요. 잘라진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이 잘라진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뜻 분명히 아셨죠? 이제는 잘라지다, 베어내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묶여 있었던 것, 그것을 잘라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잘라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죄짓고 있었던 것,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습관적으로 도박하러 가고, 성도로서 부끄러운 짓 한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라도 잘라줘서 그걸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잘라진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즐겨 했던 술 끊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드라마를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황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 예배자의 모습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아내를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을 끊고 내 아내를 위하여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 끊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존경해요 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평소보다 돈 몇 푼 더 얹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몇 가지씩 다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추수감사절은 그거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과 비교해서 세상에 무엇을 끊어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끊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부터 다시 농사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농사 해보자고요.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끊어내기로.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걸 끊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세상의 것 끊어낸 걸 드리면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은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야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끊는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으니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또 물어볼 겁니다. 내년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 하나라도 끊어져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 연결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세상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